예배 마치고 다 고향으로 가시느냐고 자리들이 다 비었는데,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이 다 인천이요. 예,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장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성민의 성교를 위한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PPT로 1절부터 8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서 제외될 자들, 남자 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출입 금지. 9절로 14절. 의식적 불결, 성도가 성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어떠한 구실이나 핑계도 결코 용도될 수 없다. 15절부터 25절. 약자를 보호하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규범 원칙들. 자,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하면은 저는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찬송가 내 영혼이 총이보 총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할 때 이 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막의 내면에 우리 다시 한번 이거는 늘 안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성막을 이야기할 때 문이죠. 문은 뭘로 관련된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뭐를 씻어내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물두멍,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여기 분향단, 여기 떡상,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런 여기서는 지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된 것은 우리가 큰 걸로만 확인한다면 여기가 뜰이에요. 뜰. 여기가 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그럼 뜰에서는 특징은 뭐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내면까지 다 씻어내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죄를 씻어내고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냈으니까 벼 있잖아요. 이거를 바깥 세상에서는 명상이라고 그래요. 비우는 거.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비어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자면 아우 마귀 새끼들 그러면 안 돼요. 싸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냈으니까 뭐예요? 지성소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 뭘로 공급받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자고. 교통하고 교제하자고.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뭐예요? 왜 아브라함의 그것을 써놨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뜰에서 씻고 성소에서 공급받고 지성소. 근데 신약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신약의 백성들도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우리 내면이 머무르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십계명의 율법이 완성이 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간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거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바뀌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오늘 그럼 조금 아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 때 여호와의 총회는 신약 성경으로 교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안이 상한 자는 뭐냐?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생명의 전달도 없는 자, 제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고안이 상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사생자. 소속된 교회도 없고 목자도 인정하지 않는 아비가 없는 사생자 같고 목자가 없는 신앙의 족보를 갖지 못한 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생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년도 얘기를 조금씩 이제 제기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냐면 틀을 다시 말하면 뼈대를 만드는 26년도로 지금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의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주잖아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러면 작은 성경들은 함축해가지고 52주 안에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저의 소망이고.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은 겉으로 해야 살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내가 한 과목 정도 이상은 가르치는 게 성도요. 집사는 몇 과목을 가르치느냐?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은 몇 과목을 가르치냐? 30권? 너무 많아요. 힘들어. 5권. 권사님들은 5권 정도는 내가 보지 않고 쫙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럼 장로님들은 몇 권? 10권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안 보고. 이게 저의 내년도부터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반으로 가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권사님들도 반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성도들이 가서 공부하고 그런 딜리버리가 가능한 교회. 그리고 내적인지 대화법이 1년에 이렇게 최소한 2번 정도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배우러 오는 분들이 목회자, 선교사, 사모님,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안양에 주일교회 가자마자 기도한 거 뭐냐면 하나님 안양공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때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장로님이 그 당시에 권사님이신데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상이었냐면 9시 앵커가 경축하면서 내용은 뭐냐? 안양공항 경축하면서 이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일교회로 바꿔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공항을 쓰게 하셨어요. 아니 이건 내 해석이요.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러 제가 저 혼자 다 못 가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오라는데 전 힘들어서 정말 못 가요. 그럼 제 대신 건강하고 이런 걸 준비된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평신도들이 제 대신 가서 말씀 전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면 나 못 나가요. 저도. 응?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정원사님 아멘해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이거 다 감당 못 해요.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부교육자분들하고 저희가 처음 가서 했잖아요. 물론 간증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에게 내년도 벌써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할 때 저만 혼자 못 합니다. 2박 3일 동안 또는 3박 4일 동안 저 혼자 지쳐서 못해, 지쳐서. 그러니까 집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에 제가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준비된 분들에게 이때 와서 좀 해달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날 월차 내 가지고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드리고 또 평신도들 중에도 되어지면서 하느냐. 그 전에 청주지요 우리 하늘소리 선교단이 가셔서 그거 해주셨어요. 정말 낮에 아주 신나게 이 색소폰을 해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객교에서 성경 하나만큼은 세 것만큼은 누구에게 남부럽지 않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래야 배교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각자 개인이 튼튼하게 말씀에 준비되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서 그 기록한 말씀을 전하고 그 도를 전하고 말씀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제가 만들어낼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롤모델이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고안이 상한 자, 사생자가 아니라 상식 능력이 있는. 오늘 아브람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하고 사라를 보니까 애는커녕 웃으면서 아유 이스마엘이나 키우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 내가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구를 통해 세운다고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를 통해 세움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를 통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세 사람이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날까지 먹고 사는 건 각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교단을 초월하고 학연을 초월해서 이런 성경의 시스템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자. 근데 어제 제가 박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큰 저한테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더 확장된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런 얘기들이 제 마음속에 주변의 분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평신도들은 3권, 권사님들은 5권, 장로님들은 10권, 그렇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그런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자,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 있습니다. 1.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2. 동역자를 찾으라. 주의 종을 도우라. 3. 언약궤를 따르라. 4. 기념비 나의 과거에 허락하셨던 리소스들을 활용하라. 5. 하나님과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 할례, 유월절, 신발, 여호와의 군대 대장. 6.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의 공략,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특징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렌들리 파이어는 뭐예요? 아군이 아군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군이 아군을 폭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설명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탐색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런 일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해요. 이게 프렌드 파이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는 요새 지금 전 세계가 전장에 지금 계속 휘말리잖아요. 예? 내가 볼 때 미국은 싸움대장이야. 아주 경찰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아주 싸움대장이에요. 싸움대장. 예? 근데 성경의 싸움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 네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을 누구한테 맡겨라? 본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송경일 목사님은 싸우면 나 져요. 이제는 내가 힘이 딸려. 지나가다가 담배 막 피는 애들 보면 그 전에 어깨 툭 치면서 피지 말어. 젊은 것이 피면 돼. 그러면 아, 예, 그랬는데 요새는 손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혈기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라? 삼일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내가 힘 있는 사람,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한 번은 그 강영욱 씨가 나오는 개 프로그램 요새 다시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무죄로 되어져서. 근데 그분이 개 훈련 시키는 거 보니까 개 족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 개, 새끼들 개가 있는데 이제 늙으니까 새끼들이 아버지를 막 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주인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니네 개도 내 새끼인데 우리 가문을 따라서 니네가 육신을 낳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거 못 알아들어. 그것 때문에 강영욱 씨를 부른 거예요. 근데 강영욱 씨가 뭐라 그러냐면 개 족보는 그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 태어난 순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힘 있는 놈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개를 딱 데리고 오니까 아버지 개를 포함해 갖고 새끼 개들 중에 가장 힘센 놈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개족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싸움 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개족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 족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센 놈이 앞으로 가서 서열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족보를 가지고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것까지 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개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족보도 같이 좀 훈련시켜봐요. 저도 이번에 거기 목사님 댁에서 3주 동안 있는데 이름이 카라예요. 양치기 개포, 보로콜로? 네? 보도콜리? 모르세요? 양치기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어떤 개를 데리고 올까 하다가 이렇게 발레당 뒤집어 놔서 바로 오는 놈은 안 고르고 뒤집어 놓으면 힘없어서 그대로 있는 놈을 데리고 온 거래요. 근데 집에서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얘가 참 말을 잘 들어요. 지식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발 달라고 그러면 발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둥아리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3주 동안 한 게 뭐냐면 빵 쓰러져. 안 쓰러지잖아. 빵 하고 쓰러뜨리고, 또 일어나 빵 하고 쓰러뜨리고. 3주 동안 했더니 얘가 훈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안 됐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제 사타구니 쪽에다가 주둥아리를 푹 받고 눈은 큰 게 나만 쳐다봐. 그럼 먹을 때마다 보이는 거, 먹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과도 조금 주고 먹는 과일 조금씩 주고, 사모님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조금만 주어서 얘가 살은 안 찌게 그렇게 게사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개는 제가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얘가 공을 물고 와요.
공을 물고 갖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 가서 물고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애태를 했더니 얘가 내가 손을 대면 한 발자국 뒤로 가. 그리고 내가 두 발짝 하면 두 발짝 뒤로 가. 그 뭐냐면 공 물고 나 잡아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줘요? 잡는 신용을 해요. 이쪽으로 아응 하면 걔가 이러면 이쪽으로 아응 하고 이래서 제가 그걸 찍어갖고 집에다 애들한테 보내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걔하고 논 게 아니라 걔가 아빠를 놀아줬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동물들도 생각을 해요.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동물은 생각하고 행동해요. 사람은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한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물과 다른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면 우리의 생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진 뇌의 구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 준비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서는데 첫째 좌우로 치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내게 준비된 목자 교육 받았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를 할 때 좀 불편해요. 나를 준비된 목자로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 내게 준비된 배우자로 인정하겠느냐? 예, 평생을 내게 준비된 배우자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내가 약속합니다. 이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뭘로 살아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 정, 의리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 다음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은 우리 하객교회에 등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등록하지 않으면 자기 편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에 내규가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준비된 목자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약속을 일임을 해줘서 교구를 맡기고 부서를 맡기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 약속을 일임을 해서 저의 목회 파트너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가대 또는 여선교회, 석회, 다양한 부서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냈는데 요새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그러고 신경질 나면 물로 자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이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은 해야 돼요 그러세요. 예? 예. 교회는 약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할 일 많지만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동의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게 준비된 종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얘기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좀 아까 언약궤에 성막이 있어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이건 영의 질서예요. 영의 질서.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아가페로 모든 걸 완성했어요. 만나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그 위에 법계 위에 여기가 시온자예요. 여기서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였다면 이런 스피릿이 내 신앙에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영의 질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진행하십시다. 그러면 가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탁소 가서 주름 잡고 있고, 예? 아니 그러면 내가 그거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서 신앙생활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실수들을 안 하는데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주의 사자, 이런 형태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주의 사자, 송경일 목사님, 주의 사자, 권점현전, 이거는 맞는 어법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 백성의 뭐,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권면했을 때 내 기도하고 결정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이런 못할 이유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게 이래야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들 힘이 없어? 응?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념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저의 신념은 못 올라갈 나무기 때문에 쳐다래도 본다라는 게 제 신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의 영의 질서라는 게 뭘까? 예수의 사랑으로 덮고 간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신앙은요, 삶으로 실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제를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 내면 깊이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해나갔을 때 오늘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 보이고 그게 순종했더니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이 승리가 되고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제가 이 얘기 노아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념비, 나의 과거에 허락할 수 없는 리소스도, 그러니까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주셨던 것들인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 그러면 이 문제 또는 상황, 이게 여기에 지금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그래서 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Father, 그 다음에 우리 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더라고. 서 목사님이라면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할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박 목사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거기에 문제에 파묻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내가 세 발자국, 일부러 이렇게 세 발자국 해요. 이렇게 세 발자국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서 목사님은, 박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관점으로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생애 간증문 쓰기 전에 어떤가 했느냐? 내가 몇 살에 태어났고 내가 언제 초등학교 때,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쫙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했던 때는 언제고 힘들었던 건,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애 간증문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쓴다? 구속사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써나가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리소스들을 활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기초관계를 점검하라. 여러분, 할례도,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와서 세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표시.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시가 세례예요. 또 유월절, 우리 유월절 언양했죠? 누룩을 제거하고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고 말씀의 새로운 공급이 있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 신발은 뭐예요? 15장, 출애굽기로 말하면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에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게 신발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커런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초관계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의 군대 대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부대꼈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감정과 생각에서 따따따따 하잖아요. 근데 따따따따 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대답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질문만 하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 그런 의미. 여섯 번째, 가나안의 첫 여리고성 공략하다.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여리고성. 여호수아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여기 여리고성 나올 때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을 선포하는 거. 침묵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짜짜짜짜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인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개인이 아니라 뭐로 존재했다?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이건 구약부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요새 이런 말들이 많이 갔잖아요. 뭐예요? 혼밥.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또 혼술. 이게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이 혼자가 혼자라는 뜻이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술 먹는 사람.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제 2인용도 있었는데 이제는 벽을 보고 혼자 밥 먹는 자리도 마련을 했어요. 아니 이제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혼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자살로 죽는 숫자가 많은 나라가 1순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없애야 돼요. 함께 같이.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성경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작물 중에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요거를 3번만 외쳐요. 시작. 외쳤어요? 그러면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3번만 선포해 주세요.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요. 자, 따라서 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의 언약과 책임을 지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 또한 전체로서의 규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장의 성결 규례도 여호와의 총회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개인에 대한 도덕적인 요구도 개념적 범죄가 야기시키는 갈등을 분열을 통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우선주의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이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족속들로, 그죠? 세 족속씩 이렇게 다 진을 쳤어요. 그리고 진마다 뭐가 있어요? 깃발이 다 있어요. 깃발이.
그래서 뭐 사자 깃발을 한 것처럼 해서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은 우리는 교단기로 생각하자. 교단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럼 대한민국의 깃발이 뭐예요? 태극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교단기하고 태극기는 제가 그전부터 고민하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가서 제가 더 이미지화가 됐고, 야, 이건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강대국을 3,500조, 3,500달러가? 예, 그게 조로 하면 몇 조예요? 500조에 거의? 하여튼간 몇백 조를 달라고 그러고 막 하는 얘기. 그리고 일본하고 속에서도 관계 맺은 거 다 드러나는 거 보면 한국은 호구 취급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걸 보게 되면 나는 참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는 잘하는 거다. 네? 어느 정부가 됐든 내 나라 없으면은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해결되면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 난민 받아주시오. 여러분 보트피플이라는 게 뭐예요? 베트남의 보트피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이 서러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태극기하고 교단기를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저한테 사진을 보니까 김수영 감독님 때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의논하고 이거 한번 준비합시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 태극기 부대에 입당하셨으면 아니라니까. 나는 보혈당, 예배당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정신 속에 이데올로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건 내 나라가 소중하고, 예? 또 때로는 우리나라의 양궁 대표 금메달까지 따신 분까지 나라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이민 가버렸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지금 다른 데로 막 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래도 내 나라를 사랑하고, 제가 2주 딱 지나니까 미국으로 가서 2주 딱 지나니까 오고 싶더라고. 2주 딱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의 유장로님 목사님 오래 못 계세요. 목사님 영편상 몇 주 지나면 딱 그러면 진짜 몇 주 지나니까, 근데 2주에서 딱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을 며칠 견디니까 더 있고 싶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아내를 보니까 처음에는 결혼하고 친정 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서 친정 갔다가도 지금 집이 편안하대. 맞죠? 예, 그런데다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거기 가도 그냥 뭔가 좀 남의 집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해.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 방 저 방 돌아다녀도 자기 서방이 최고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녀봐도 자기 계집이 최고라는 스산에 흘러가는 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나라 내 민족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 야당 여당을 초월해서 내 나라 내 민족 소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두 가지 스피릿을 저는 보여주는 걸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은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로 생명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나를 낳아준 나의 아비, 나를 키워준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낳은 영적인 자녀, 내가 돌보고 말씀으로 섬기는 양은 누구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내게 준비된 목자는 누구이고, 내가 낳은 영적인 자녀는 누구이고, 내가 말씀으로 신앙의 4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나만 보고요 가만히 있어요? 옆에 분에게 자기 계획 얘기해봐요. 나는 누구에게 이런 걸 해볼 거야, 이런 게. 예? 그래서 구속사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로 우리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모세는 생리적 현상에 의한 분비물까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게 했어요.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아침에 내가 나오게 세수도 하고 또는 목욕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 내 마음에 불결한 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은 아예 꿈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제거하는 거. 그건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렇게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안 하면 오늘 나하고 만나서 나머지 공부해야 돼. 세 번째로, 율법은 굶주린 이웃이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그 줄인 배를 채울 때 간용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를 허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위해 어떤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이거를 타쿤 올람이라고 그래요. 타쿤 올람. 그럼 타쿤 올람이 뭐예요? 올람은 세상을 말하고 타쿤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나는 신앙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매일의 십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럴 거야. 제가요 아파트에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에요. 간혹 우리 교인들을 뵙기는 해요. 근데 모르는 분들 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제가 먼저 인사해요. 근데 대부분 내릴 때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인사도 하고 내리니까 그냥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 서운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하고, 그리고 딱 제가 준비를 해요. 인사 안 하고 나가면 뒤통수 대다가 안녕히 가세요, 또는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뒤통수 다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제가 인사하면 내릴 때 인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에는 난 되게 고마운 게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또 인사하는 게 아직 정서가 살아있구나. 간혹 인사했는데도 그래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젊으면은 젊은 이성이 오면 그때 나 가만히 있어. 무언 분별을 당하려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용기를 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배달의 민족을 만날 때도 제가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 일부러. 그러면 대부분이 먼저 내리면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먼저 이래야지, 내가 먼저 이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내용들을 기억하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결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